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환호성 지르면서 그리고 격한 감정으로 환영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는데 왜 사람들이 그 빛을 무관심할까요? 왜 모른 척할까요? 아니, 왜 완강하게 거부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소경이기 때문에 빛에 관심이 없어요.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또 따뜻한지 그 빛을 느끼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백성들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받은 자,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 은혜의 빛으로 인도해야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또 그리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참빛, 이 빛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먼저 그 빛을 체험한 사람, 그 빛을 깨달은 사람, 그 빛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서 만나서 증언해 주라고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증언해다오. 내가 아무 죄 없는 내가 죄 많은 너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증언해다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이 눈에 보이는 현세 그 너머에 그 영생을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너희가 증언해다오. 그 부탁의 당부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저 생일 축하 노래나 부르고 그저 함께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땅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주님, 그분을 증거하는 날이, 증거하겠다고 결심하는 날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하는 성탄절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주님의 당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짧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증언할 증인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지난주 설교의 4절 5절 그 말씀과 중복되이 또 동일한 내용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 빛을 비추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멀리하고 거절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롯 유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제자로 이렇게 인정받아 그 쓰임바 되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도 은 30에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곧 죽어도 자존심은 있어서 그 분이 내가 팔은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 바들바들 자기 자존심에 떨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자결하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 그것이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롯 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누구죠?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따라 선행을 그렇게 잘 행했었던 바리새인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을 이 길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한 안수 집사님을 잘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대학을 다 공부를 좀 잘해서 CPA에 일찍 합격했어요. 공인회계사죠. 그래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도 잘 꾸리고 생활도 형편도 괜찮게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40대 후반쯤 되어서 이제 좀 한번 사람들 좀 사귀어 볼까? 그동안 자기 공부에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돌아봐서 이렇게 사회성이 좀 빈약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종교를 택했고 교회를 택했어요. 그래서 주일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족들하고 함께 다니는 모습이 또 아름답고 좋고 편안했고, 또 좀 좋은 일 한다니까 헌금도 좀 하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좀 적당히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서리 집사 임명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 임명해주고, CPA니까 이렇게 재정 일도 좀 맡기고, 그러면서 교회에 임발부하게 됐는데 10년이 지난 쯤 되니까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는 잘 다녔는데 뭐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좀 잘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직분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죄사함의 감격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인 것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이 체험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증인을 세웁니다. 왜 세우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내 생각인 것 같아요. 내 사견인 것 같아요. 내 견해인 것 같아요. 증언의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세웠는데 자기 생각인 것 같다고, 자기가 견해인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듬어 주신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 만남과 체험이 확실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사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체험한 사람, 그분만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언자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체험도 중요하지만 증언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그 빛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의 수용성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전달성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수용성, 지난주에 설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믿음은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고 내뱉으면 그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그대로 아무런 계산이 깔려있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용성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걸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저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님, 저 한번 교회 다녀볼게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볼게요. 나의 그런 결단과 고백의 용기가 믿음의 수용성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전달성에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교회를 알고,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설교 말씀 들으시면 은혜 받으시지요?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나 보다. 은혜를 받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세요? 마음이 어떻게 기쁨을 느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 마음이 동일하게 보존되고 계십니까? 직장 가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으십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집에 가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모습을 알아. 결단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용기를 내고 마음속엔 작정해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 뜨락을 나왔는데 가족에게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용기가 부족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품고 갔는데 아니야, 그것은 비진리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를 싫어해요. 왜? 귀찮으니까. 그걸 변증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이것이 네가 알고 있는 진리는 비진리야 라고 더 사납게 얘기하면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움을 느낄까 봐 피합니다. 비겁합니다. 증언의 삶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만인이 나에게 달려와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증언의 삶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증인은 무엇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증인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건너뛰어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7절의) 그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8절의 그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14절의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증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한
금 사회에서 성공했고 또 자리를 잡았으니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심하십니다. 그분이 낮아지십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다만 증거자에 불과해. 오시는 메시아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관된 자세였고 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24장로 살아생전에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앙의 삶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대표적으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런 겸손한 모습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더냐? 그럼 나를 증언해다오. 아무 죄 없는 내가 죄 많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꼭 증언해다오. 그저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그냥 찬양의 소리만, 노래만 흘려 퍼지지 말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너희들만이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를 너희가 꼭 증언해다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모습과 태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참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전과 같이 그냥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 동방 박사가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맞이한 그 목자들처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겠나라고,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나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